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춥거나 더우신 분들 지금 이렇게 자리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다? 추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 추운 곳으로. 괜찮으세요? 네. 예. 예배 중이라도 이렇게 혹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조용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오늘 본문은 가장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여러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이마와 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6절 끝부분에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7절에
천년이 참에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이렇게 천년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생기게 됐는데, 의외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년이 반복되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말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 이제 교회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거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할 때, 종말을 이야기할 때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하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동안 땅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다스리고 7년 대환란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던 잔치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또 재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공중에서 멈춘 거예요. 땅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공중에서 멈췄을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7년 대환란이 땅에서는 있고, 7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결박을 하신다. 아마겟돈 전쟁은 뭐 중동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그 공격하는 뭐 이러한 차원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초막절을 다시 드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진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이, 실제 다윗 왕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들으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제 휴거가 될 거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거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1999년에 이제 92년에 휴거가 됐으니까 7년 대환란 지나서 1999년에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그것을 다미성교회가 그것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주장과 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장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래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 안에서는 이 종말론은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주 공적으로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콥 성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인터콥 성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어쩌다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성교회인데, 그 인터콥 성교회가 문제가 많아갖고 이제 총신대를 학교로 둔 합동교단, 장신대를 신학교로 둔 그 통합교단, 고신대학을 신학교로 둔 고신교단,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수원에 있는 그곳을 둔 이제 합신교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우리 백석교단도 그때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교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들이죠. 그 장로교단들이 인터콥 성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콥 성교회가 주최하는 곳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윗 왕국이 다시
이제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다루고 중시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함께 문제가 되어갖고 그 인터콥 선교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교단적으로 그걸 교단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류하지 말아라. 근데 후에 인터콥 선교회가 우리 고치겠다 해갖고 이제 뭐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저도 자세히 뭐 그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인터콥 선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그 종말론이 뭐냐?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성경을 넘겨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7세대로 나눠요. 요새는 또 이제 4세대로 나눕니다. 근데 너무나 이것도 복잡해요. 이것도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누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렇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무죄시대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다음에 양심시대는 홍수 전까지의 시대를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전까지를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모세까지, 율법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은혜시대는 예수님 이제 오신 이후부터 지금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죄시대랑 양심시대가 관련이 없어요. 무죄시대에는 무죄시대에 구원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다시 양심시대로 해갖고 양심시대에 구원 얻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인간 통치시대에 구원 얻는 방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인간들이 안 되니까 이제는 약속시대. 그래갖고 각 시대마다 구원 얻는 방식이 다 틀려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까지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들은 구원 얻는 시대가 다 달라. 방법이 다 달라요. 시대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은혜 시대는 뭐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성경이 7권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7개로. 왜냐면 서로가 연관이 없어요. 서로 구원 얻는 방식도 다르니까 결국은 성경이 7조각이 돼버려요. 한 성경이 아니라 7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문자적인 해석을 제일 우선적으로 삼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그런 해석을 하는데,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문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예표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진짜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 근데 그 땅은 그 천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그 땅은 천국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만 바라봤지만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천국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장막 가운데, 텐트, 천막에서 이 땅에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고, 구약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국을 다스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교회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신 건데, 이 세대주의 이 사람들은 진짜 다윗과 그렇게 실제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 다윗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되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은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천년왕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같이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육신적인 유대인 중심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나안 땅, 그 지리적인 실제적인 이 세상의 땅을 아주 그렇게 중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와 유대인들을 나눕니다. 교회와 유대인들을 나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천국에 가도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천국에 가도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있다, 이 주장까지 하는 정도로 유대인하고 교회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생겼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어요. 은혜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연기됐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제가 주장이 아니라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공통된 주장이에요.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 메가더 목사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가끔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 분도 아주 미국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런 세대주의를 물론 온건하게 주장하지만, 아주 극단적은 아니지만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다른 설교는 듣더라도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에는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수교단, 장로교단에서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아주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여러 가지 전제들 가운데 주장하는 종말론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인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이거 말고 아주 더 복잡합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인데,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천년 세대주의라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7세대로 끊어서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왜 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천년설이다라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전천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해서 전천년설.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재림 후 천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설 전에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그 뜻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는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재림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중에서 멈춰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죽었던 자들이, 의인들이 부활을 해요. 의인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배우 좀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영화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휴거가 갑자기 아들이 없어지고 갑자기 남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줄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없어져 갖고 이 사람들이 휴거됐나 보다 이렇게 해갖고 알아요. 그래서 비밀 공중 재림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7년 대환란이 생깁니다. 하늘에서는 비밀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생기는데, 이 땅에서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이것도 또 세세하게 나눠갖고 3년 반은 평화롭게 살다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배신해서 이제 더 핍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후반부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그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고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그거는 뭐냐면 그 핍박받는 유대인들, 회개하고 돌이킨 유대인들에게 도와준 이방인들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을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땅으로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갖고 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이 땅에 재림하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들이 종말론 들을 때, 천년왕국 들을 때 아마겟돈 전쟁, 복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들으면 그거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을,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넣잖아요. 그렇게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놓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은 어떤 천년왕국이냐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제사가, 실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놓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놓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놓이게 되면 그 7, 8절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다 멸하시고, 그때 악인도 부활되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고, 사탄도 지옥으로 가고, 의인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 근데 이게 성경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 한 번, 지상 재림 한 번, 재림이 두 번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이때 부활, 의인들의 부활 있죠. 7년 대환란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부활하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때 부활하죠. 그러니까 부활도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이렇게 성경을 너무나 이렇게 좀 교회가 공적으로 믿어온 그러한 역사적인 올바른 그러한 전통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성경 자체에 근거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종말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론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가지 또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3가지 견해는 다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3가지 견해는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또 오늘 20장, 19장, 20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 안 되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안 되지만 말하는 다른 3가지 견해는 받아들입니다. 넘겨보세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왜 아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왜 세대주의라고 그랬냐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7세대로 나눠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왜 역사적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있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들 있고, 속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부들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교회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장되어 온 그러한 주장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전천년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 있죠.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하늘에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극심한 환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뭐 그렇게 봤듯이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배교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때 아주 환난이 있을 것을,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환난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극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셔서 사탄을 결박을 하시죠. 무적행에 던져놓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때 의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죽은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으로 말했지만 이 세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냥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천년이 끝났을 때에 사탄이 이제 놓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대로. 그래서 사탄이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극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을 멸하시고 또 지옥에 던져 놓으시고 악인들도 이때 부활한다 그래요.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이 의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재림은 한 번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유대인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부활은 2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계시록 20장에 살펴봤듯이 이는 첫째 부활이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2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악인의 부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전천년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러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해지고 그랬죠.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어서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어서 후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초림 승천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근데 그게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니까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세상이 기독교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만 해도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온 세상이 곧 복음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이 생각이 약간 수그러들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 1년, 2년, 3년, 999년, 1000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후천년선의 이 역사적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년, 2년, 3년, 999년, 1000년 이 1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후천년설에서의 천년왕국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화된 상태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천년왕국을 의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화된 상태에서 이 세상이 아주 이렇게 살아가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아주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극심하게 저항을 하고 환난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때 심판을 하신 그때 의인들도 악인들도 죽었던 자들 이제 부활하게 되고 사탄이 멸망하게 되고 의인들 살아있는 자들 또 죽었던 자들 이렇게 의인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리가 이렇게 그 보수적인 신앙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의 교회 시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세대주의랑 비슷한데 요 말은 그렇다고 이게 교회 시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세대주의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의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이 땅의 제일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일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로로 탄다라는 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뭐 이렇게 내가 경기도를 지배한다 아니면 뭐 내가 공덕동을 지배한다 이런 왕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1년, 2년, 999년, 1000년 이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오실 때까지 그때를 천년왕국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기죽고 뭐 가만히 구석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노릇 하는 게 그거보다 더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청년왕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결박됐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을 나중에 이때 오셔갖고 사탄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러니까 그 말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도 물론 예수님이 재림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배교가 극심해질 거지만 항상 있는 거예요. 환난은 항상 있는 거고 나중에 더 극심해질 것이지만 환난이 7년 대환난처럼 마지막에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7년 대환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7년 대환난 시기만 못합니까? 북한이?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한 표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아주 총체적인 적그리스도가 오기는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중에 하나가 김정은 같은 자도 그러한 왜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김정은 같은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이 지금 항상 있고 물론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아주 극심한 배교와 환난이 큰 환난이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인했듯이 근데 그때에 환난이 극했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류로 받아들이는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 중에 이것이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 이게 계시록을 어쨌든 계시록을 읽는 그 하나 빨리 말씀드리면 방법 중에 하나가 1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시간적인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9장부터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1장, 2장, 3장이 됐다 그러면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보게 되면 인나팔 대접이 있잖아요. 재앙 중에 예를 들어서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인재앙할 때에도 종말이 이야기되고 사탄의 멸망도 이야기돼요. 그리고 이 나팔 두 번째 재앙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종말이 이야기되고 시작도 이야기되고 종말 이야기되고 사탄의 멸망 이야기되고 성도들의 구원, 영원한 구원 이야기돼요. 대접재앙을 할 때에도 여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멸망도 이야기되고 성도들의 구원도 이야기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묶음으로 읽습니다. 이게 역사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인재앙 처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인의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되어서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나팔 재앙 때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에서는 좀 더 확대되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읽을 때에는 이렇게 무천년설 입장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천년설을 이렇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아닌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인데 그 세대주의 전천년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같은데 나는 이게 옳게 여겨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교회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봄에, 그 다음에 우리 19장 앞에 보면 이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뭐 18장 1절에서도 이 일 후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해석하게 되죠. 근데 이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른 환상을 보여줄 때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전환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잠깐 보면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사탄을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구덩이, 아주 끝도 없는 지하 구덩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 지옥은 아니에요. 끝도 없는 지하 구덩이에 이제 사탄을 결박을 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모르고, 또 7, 8절에 있는 대로 천년이 차면 사탄이 놓여갖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무천년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탄 마귀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진리의 빛이 있었죠. 그렇죠?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그럼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민족은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자기들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을 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더 강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 나라로 전해집니까? 그건 못하죠. 이미 사탄이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이방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옥에 멸하는 건 마지막 때지만 결박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부하들인 그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내어 쫓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들려서 귀신 내어 쫓는 거 아니냐, 너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탄 마귀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를 내가 깨뜨리고 그 부하들을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의 의미가 마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막 가지고 나와요. 그거는 주인을 벌써 때려갖고 눕혔든지 주인을 묶어놨든지 그 도둑이 도둑질 하는데 아무 방해 없이 그 물건을 다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이미 제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 그 귀신이 어떻게 내어 쫓기냐. 내가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결박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인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는 20장의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누가복음 10장 넘겨보세요.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사도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가 이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같은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별이 떨어진다. 이거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제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전도해라 그랬더니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탄, 그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내어 쫓기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똑같죠? 오늘 본문이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표현이고 마가복음 3장의 표현이고 오늘 본문 20장의 표현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표현은 다르게 돼 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뭐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겼습니까? 로마 왕제 이겼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그 세상, 이 세상은 이제 자연 만물, 하늘과 땅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또 그 20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탄 마귀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도 갖고 그건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예수님에게 굴복당했고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아직 살아있다면, 사탄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저강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은 지금도 왕노릇하고 천년 왕국 전에 마지막 때에 가서야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해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나중에 결박에서 풀려난다라는 건 뭐냐? 오늘 7절, 8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배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의미지 진짜 사탄이 이렇게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천년 후에 다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 다시 놓이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더 극심하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배교하게 만드는 그 악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저는 옳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뭐 전천년주의든 후천년주의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러셔도 돼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리하고 이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네. 천년 후에 이기실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악한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항상 모든 시대에 모든 어디에서건 구원을 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계신 것이고 사탄을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 무적행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적행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잠만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무적행의 그 쇠사슬에 매여갖고 그래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고 그를 때가 되면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우리가 그렇게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 피하는 게 중요한데 7년 대환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남으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걸 피하는 게 중요한데 천년 왕국도 기쁘지 않아요. 뭐가 기쁩니까? 천년 후에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 사람들을 유혹해갖고 다시 미혹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기쁘지 않아요. 진짜 기쁘지 않아요. 뭐가 기쁩니까? 그게 불안한데 천년 후에 999년, 998년, 900년, 700년
100년, 1년, 내일인데 그때 다시 사탄 마귀가 놓여갖고 날 유혹해갖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면 어떡하지? 전혀. 그래서 오히려 세대주의 종말론을 들으면 사탄을 더 무서워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더 무서워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이 성경을 교회가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강도사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그리고 권사 될 때에도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따르겠느냐 맹세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 직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요약한 교회의 공적이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는 것.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0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역사적이고 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따르게 하시는지요. 이 은혜를 감사해야 알고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